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참 교회가 힘들고 모두 다 힘들어하죠. 교회 예배가 그치고 간섭을 받게 되고 뭐 협박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생명은 피에 있다.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만 보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건망증 얘기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님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봉사하는 집사님과 차를 탔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했더라? 저 집사님, 어디를 가는 거죠? 집사님, 아니, 목사님 언제부터 차 타고 계셨어요? 둘이 똑같으죠? 둘이 똑같죠. 근데 또 다른 이런 것도 있어요. 연로하신 장로님이 대규모로 가축을 칩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장로님, 가축을 대규모로 치시는데 얼마나 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님 말씀합니다. 닭이 37,294마리, 돼지가 683마리, 젖소가 375마리, 토끼가 631마리. 집사님 물어봅니다. 연세가 지극하신데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장로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나요? 장로님, 그건 나도 몰라. 또 볼까요? 아니, 가축에서는 다 아시면서 연세는 모르시다니요? 장로님, 가축은 훔쳐가도 내가 내 나이 훔쳐갈 사람은 없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훔쳐갈 사람인데 가축은 훔쳐갈까봐 세고 있는데 당신의 나이는 누가 훔쳐갈 사람이 없으니까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웃기느라고 하는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해 보면 어린 양의 피가 흐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피가 흐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모양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근데 이게 근거 없이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 같이 볼까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의 이야기지만, 자, 사도행전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기준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미 구약 속에도 어린 양의 피, 신약 속에도 어린 양의 피,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혈의 은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제자 만해가 12명이죠. 그 제자들도 70명이 있을 때도 있고 있었지만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냈습니다. 전도를 보냈는데 얘들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자랑을 해요? 선생님,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귀신이 우리가 나가라고 했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막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귀신 도망가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 된 거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해요? 네. 하늘나라 백성이라니까. 근데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보혈은 어떤 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나? 가지고 볼까요? 보혈은 재앙을 막고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됐어요. 같이 볼까요? 보혈은 재앙을 막아줍니다.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망이 임했습니다. 반면에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보면 재앙은 지나갑니다. 재앙은 죽음입니다.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 대신 생명이 임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 양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놨더니 예,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피라. 피도 보통 피가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피. 생명을 살리는 피. 예, 그래서 6월절 양 잡을 때도 뭘 했어요? 어린 양을 잡으랬죠.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수컷으로 그것도 잡으랍니다. 이왕이면 첫 새끼를 잡아라. 첫 새끼. 왜요? 첫 새끼를 죽일 거니까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대신 흘리고 너희들 대신 흘려야 되는, 너희가 흘려야 되는 그 피를 그 양을 통해서 피를 했으니까 그게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릴 거니까 그걸 믿어라 그 말이죠. 그들을 믿는 자는 뭔가 인설주에 피를 발랐고 믿지 않는 자는 안 발랐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발랐죠. 근데 애굽 백성들은 안 발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애굽 백성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을 설치에 발라놨다 그러면 그들은 안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걸 구별한 것이 아니고 피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런 의미를 어떻게 봐요? 우박이 재앙이 내렸을 때 어쨌어요? 우박이 내릴 테니까 다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예, 종들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들에 놔둔 사람들의 것은 죽었어요. 우박에 맞아서. 근데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피하는 자들은 죽지 않았지만 피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 놔둔 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생명이다. 라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한해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속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죠. 매일매일 죄 짓죠. 맨날 회개하면서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면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그럼 언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정결한 사람도 다 죄를 짓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죄 없는 자라고 칭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다고 선포하셨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보통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합니다. 다 믿음이에요. 구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병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예. 안진병가 일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구원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또 경험하는 그런 구원은 다르다.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는 어떻게 하나? 근데 구약시대에 성령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죠? 왜요? 창조 당시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죠. 그게 성령이죠. 그들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조 당시에도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 때문에 그 계신 그 성령의 역사가 구약시대 성도들도 감화 감동을 시켜서 그들이 믿게 만들고 신약시대 성도들도 감화 감동을 시켜서 믿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오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어떤 분은 소리를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 지옥 가. 새벽 기도하면 막 지옥 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 잘 나온대요. 그렇게 좀 겁을 줘야 되나 봐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남한테 섬기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또 섬겨 나누는 걸 잘한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말씀과 정말 배치가 되는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구원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다른 구원, 병에 낫는 구원, 뭐 이런 것들은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무슨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내 믿음이라는 말씀하셨어요. 38년 되는 환자에게도 혈류근원이 12년 동안 고통하는 그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는 병에서 구원, 한 가지는 천국 가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값을 치르지 않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시킬 때 이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보혈을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을 잡았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자,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은 바로와 애굽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게 덮어주는 것이 피입니다. 피가 죄를 덮어주면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피가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양쪽 설지에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그 피가 묻은 곳은 죽이지 않겠다. 그걸 뭘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없애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해 주십니다. 죄를 없애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볼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의 피는 그건 죄의 피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피는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흠 없다 그래서 흠 없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흠 없다는 것은 뭐야? 깨끗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죄가 없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 같이 예수님도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 죄를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상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피를 안 발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피가 어떤 피라고요? 깨끗한 피, 정결한 피.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자,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때 이야기도 있죠? 아브라함 어떻게? 아브라함도 죄이잖아요. 많은 죄를 했잖아요. 우상을 섬겼고, 거짓말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이삭이 다 장성했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갑자기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산에 있는 3일길이나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무슨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 번제는 뭐냐?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 다 큰 아들을 데리고 가죠. 종들을 데리고 짐을 지우고 갔는데 산 밑에서는 종들은 세워놔놓고 아들에게 짐을 지우고 당신은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아들과 둘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재물을 태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재물을 잡을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단다. 얼마나 믿음 좋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해요? 바로 너다. 속으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고 그 아들을 이제 묶잖아요. 묶는데 그거 보세요. 그 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할아버지 120세가 넘는 130세 가까이 되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아니, 지금 한 20대 아니면 30대, 20대, 27세, 8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한 2, 3세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 그는 그때 상에 따라서 이제 말하는 거겠지만, 예, 그 역사를 보면은 이삭은 27세 정도, 25세에서 28세를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 아버지는 이제 130세가 다 돼가겠죠. 그건 같으니까, 나이가. 100살은 깨버리면 되니까. 예, 그러면 청년이잖아요. 할아버지, 100살은 넘은 할아버지 그거 금방 이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결박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단에 올려놓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씩이나 부르잖아요. 멈춰라. 지금으로만 쓰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믿음 내가 알겠다.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양이 그 걸려있죠, 소풀에? 순양이 걸려있는데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하나님 준비해놓은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필요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뭡니다. 보혈은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라고 했어요.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이 그들을 자유케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앙을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들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이 죽고 난 후에야, 장자들이 죽고 난 후에야, 예, 그들이 자유를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까지는 까딱도 안 했어요. 놓아줄 생각도 하고 놓아 보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놓아고 보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10번째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당하고 난 후에야 완전하게 놔주죠. 어떻게 놔줘요? 그냥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보물까지 주면서 가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귀한 보물을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 옷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빨리 가져가라. 막. 그래서 애국 백성들 어떻게 해요? 막 주는 거 얼른 가져가라. 뭐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렇게 말씀.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모든 대가를 완전하게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볼까요?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풀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합니다. 출애굽기 3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놓아보냈어요. 놀라운 순간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자유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자유케 한 것처럼 그들을 자유케 한 것은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어린 양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님 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죠? 내가 대통령이 된들 5년밖에 더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수만 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생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봅니다. 보혈은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케 하는 거예요. 보혈은 뭐 한다고요?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며 마귀는 죄를 타고 역사합니다. 인간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죄의 싹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의 삭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아멘. 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갚아지겠죠. 대가가 되겠죠.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고 나서 그 용서 받은 적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일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죽으면 그냥 다 용서 받겠네? 아니죠. 왜요? 그 죄의 대가는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그는 지옥 형벌에서 불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들 중 하나는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자유케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한 분은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 노예, 우리는 노예,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지옥 형벌 받을 노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갈 뻔한 우리가 어디 갈 뻔해요, 이제? 어디 가게 됐어요? 천국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갈 뻔한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죠? 천국 갈 뻔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뻔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러잖아요?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인입니다. 죄에서 자유인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자유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얀 글씨부터 볼까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은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피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아무 피나 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학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 맞냐?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 있고, 예. 천북에도 구원 있고, 다 있다. 막 그런 말이죠. 어떤 말까지예요? 꼭 예수의 보혈만 구원 맞냐? 돼지 피로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신학교 교수가 그랬어요. 결국 쫓겨났죠?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선생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학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좀 뭐가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믿음이다. 믿음만이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또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 그래서 금보다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 이렇게 사이도 보고 할 때 보면 믿음을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금이 얼마나 좋아요? 금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죠?
금은 깨져도 금이에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깨지면 못 써요. 가치가 떨어져. 근데 금은, 정금은 깨져도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했나? 금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은혜는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피다.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 하죠. 같이 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했어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뭘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 바로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자유케 해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고 참된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놓아 자유케 합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자, 우리 안에 큰 거인이 있어요. 어떤 거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거인.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보혈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자유는 마귀에게 억눌렸던 가능성을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잠재력을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 때문입니다. 본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잠재력이 담겨 있었죠?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됩니다. 같이 볼까요? 그것은 천하만민을 복되게 하는 잠재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누가요?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뿌리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 말이죠. 뭐 믿음이 안 가나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항상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저주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장이었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의 뿌리다. 너로 인해서 모두가 다 복을 받는다. 또 너로 인해서 모두가 다 저주받는다. 두 가지를 다 줬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저주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창세기 18장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 세계를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후손이. 그래서 천하 만민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만민. 창조된 이후의 모든 인간은 다 아브라함의 복과 아브라함의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복 받는 자고 못 믿는 자는 안 복 받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그것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잠재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들을 거듭 반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사명은 그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에게 이제 또 약속을 하죠. 같이 봅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부어주신 복과 사명이 바로의 손 안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 복과 사명을 바로의 손에서 풀어준 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노예가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제 죄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떠났다 가지고 그들이 평탄했나요? 광야 생활 40년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고생하는 가운데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밤낮 지켜주셨다는 거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뱀이 있고 무서운 뱀이 득실거리고 무서운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죠. 4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뭘 먹였다가 맥주라기를 내려 먹이시고 너희들 먹고 싶다는 거 다 주고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줬는데 왜 날 떠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에서 풀어준 분이 바로 누구냐?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가득히 쥐어주셔서 가지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뭘까요? 자, 볼까요? 누구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각각에게 무진장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몇 가지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출한 재능을 풀어놓지 못하고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려고 다 좋은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사용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같이 볼까요? 그것보다 더 놀란 것은 그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억압시키면서 알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하는 전적 작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은 우리의 잠재력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주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떤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 다 실패해도 천국은 갑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천국 가고 부자가 돼도 천국 가고 병들어도 천국 가고 건강해도 천국 갑니다. 뭘로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걱정해요? 이 세상 것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보혈, 거룩한 보혈,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